살다 보면 마음을 다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프고 그 아픔은 오래 남죠. 도대체 나는 왜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봤을까? 이런 후회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라. 그 사람을 통해 너 자신을 보라. 법구경.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운다는 것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눈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을 닦는 일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는 법, 말이 아닌 행을 살피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흐리지 않게 하는 법. 오늘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을 보는 눈이 왜 인생의 복이 되는지, 왜 자식에게 그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한 지혜인지, 그 눈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에는 당신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짧은 마음 명상 한 줄도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꽃이 피기도 상처로 얼어붙기도 하지요. 그래서 부모라면 자식에게 꼭 가르쳐야 할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하면 진심과 가식을 분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며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자식에게 꼭 가르쳐야 할 사람 보는 눈.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겉으론 친절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이익만을 계산하는 사람도 있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벗을 사귈 때는 세 가지를 살펴보라. 그가 말로만 친한지, 마음으로도 진실한지,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같은 마음인지를 보라. 자바함경. 이 말씀은 사람을 말로 판단하지 말고 행과 마음으로 보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알려주어야 할 첫 번째 지혜이기도 합니다.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는 법을 가르쳐라. 아이들은 어릴수록 외형에 쉽게 끌립니다. 친절한 말, 예쁜 겉모습, 인기 있는 친구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요.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이 말은 참된 사람은 화려한 곳이 아니라 진흙 속, 즉 삶의 어려움 속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남을 도와주는지 아니면 먼저 빠져나가려 하는지를 잘 보렴. 그 한 가지 관찰만으로도 진심과 가식을 분별하는 눈이 자랍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아난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모두 좋은 옷을 입고 부드러운 말을 하고 친절한 미소를 짓습니다. 그중 누가 진심인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연못의 연꽃을 보아라. 겉으로는 맑은 물 위에 피어 있으나 그 뿌리는 진흙 속에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세존. 진흙이 없으면 연꽃은 피지 못합니다. 그렇다. 사람도 그와 같다. 고운 옷과 말은 물 위의 꽃잎과 같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뿌리이다. 그렇다면 사람의 진심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군요. 그래, 평안할 때는 누구나 착할 수 있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향기로운 연꽃과 같은 사람이다. 그날 이후 안 한다는 사람의 겉모습보다 그가 어려움 속에서 보여주는 선택과 말을 관찰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는 사람의 진심이 화려한 말이 아닌 조용한 마음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말로 꾸밀 수 없습니다. 화려한 미소보다 어려움 속의 한 걸음이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예쁜 말이 아니라 곱게 사는 마음입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진심은 고난 속에서 피어납니다. 이 일관성 있는 사람을 신뢰하라. 부처님은 말과 행이 다른 사람은 그림자 없는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빛이 없으니 실체도 없다는 뜻이지요. 아이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믿음직한 사람은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이야. 말은 많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좋은 친구란다. 이처럼 작은 약속, 꾸준한 행동, 책임감 있는 태도가 사람을 구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말보다 습관을 보게 가르친다면 아이는 인생의 길 위에서 속지 않고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그대의 그림자는 언제나 함께한다. 어느 날 부처님 곁에서 수행하던 제자 사리불이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은 말로는 수행을 말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그들의 말은 크지만 마음은 가볍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사리불아, 그림자는 햇빛이 있을 때만 나타난다. 말과 행이 다른 사람은 마치 그림자가 없는 사람과 같다.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라면 빛이 닿지 않는 자이군요. 그렇다. 진실한 사람은 해가 뜨면 그림자가 함께하고 달이 뜨면 그 빛에 자신을 비춘다. 말과 행동이 하나이기에 어디서든 두려움이 없다. 그렇다면 꾸준함과 일관성이 곧 믿음의 근본이군요. 그렇다. 큰 말을 하는 이는 믿음을 잃고 조용히 행하는 이는 스스로 빛이 된다. 하루의 작은 행동이 쌓여 평생의 신뢰가 된다. 사리불은 그날 이후 말보다 행동으로 진리를 실천하려 애썼고 그의 조용한 행실은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발자국에 남습니다. 오늘 한 걸음의 방향이 내일의 신뢰를 만듭니다. 아이에게 말해주세요. 큰 말보다 작은 실천이 사람의 가치를 만든다고. 그림자는 언제나 진짜를 따라가듯 진실한 마음은 언제나 행동을 따라다닙니다. 삶 진심을 알아보는 눈은 관찰에서 시작된다. 부처님은 관찰을 수행의 첫걸음으로 삼으셨습니다. 관찰은 판단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힘입니다. 관찰이 깊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아이에게도 이렇게 말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쉽게 좋다 나쁘다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렴. 누가 남을 흉보는지, 누가 조용히 돕는지, 누가 자주 변덕을 부리는지를 관찰해보면 진심이 보인단다. 이처럼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꾸준히 관찰하고 느끼며 배우는 과정에서만 자랍니다. 물은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비춘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 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당신 앞에서 공손하고 정중하지만 돌아서서는 불만을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연못가로 걸어가시더니 물가에 앉아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이 연못의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흐려지고 잠잠하면 맑게 비친다. 물은 아무 말이 없으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세존. 물은 조용히 있을 때 모든 것을 비춥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남의 마음을 알고자 하면 먼저 내 마음을 고요히 하여라. 조급하면 왜곡되고 감정이 일면 판단이 흐려진다. 조용히 관찰하면 그 사람의 말보다 행동이, 행동보다 눈빛이, 눈빛보다 그 뒤의 의도가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진심을 보는 눈은 말보다 마음의 잔잔함에서 비롯되겠군요. 그렇다. 진심은 소리로 들을 수 없고 관찰로만 볼 수 있다. 물이 맑을수록 하늘이 선명히 비추듯 내 마음이 고요할수록 사람의 마음도 드러난다. 그날 이후 아난다는 사람의 말보다 그 주변의 침묵과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진심이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느껴졌습니다. 진심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관찰하고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조용히 바라보면 사람의 마음은 자연히 드러납니다. 판단보다 관찰을, 비난보다 이해를 택할 때 우리는 진심과 가식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물이 고요할수록 깊이를 드러내듯 고요한 마음이 곧 진심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나를 보는 눈이다. 부처님은 남을 보기 전에 자신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사람은 세상을 의심의 눈으로 보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이익의 눈으로 봅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주려면 먼저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법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너는 친구를 사귈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니? 받기 위한 마음이니? 함께하기 위한 마음이니? 이 질문 하나가 아이의 내면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진심을 알아보는 눈은 내 마음이 진실할 때만 열린다는 것을 부모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교육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의 거울이다. 어느 날 젊은 수행자 라훌라가 부처님께 와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사람에게 실망하는 걸까요?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누군가는 약속을 어깁니다. 세상은 왜 이리 불성실한 사람들로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라훌라야, 이 연못을 들여다보아라. 물이 탁하면 네 얼굴이 어둡게 비치고 물이 맑으면 네 얼굴이 밝게 비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세존. 세상도 그와 같다. 마음이 흐리면 세상이 탁해 보이고 마음이 맑으면 사람도 맑게 보인다. 세상이 불성실하게 보인다면 그것은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불성실을 보라는 가르침이다. 라훌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람을 보기 전에 제 마음을 먼저 닦아야겠군요. 그렇다, 아들아. 남을 보는 눈은 곧 내 마음의 거울이다. 자기 마음을 비추는 자는 세상 어디서도 속지 않는다. 왜냐하면 진심은 진심을 알아보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라훌라는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피는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부드러워지자 세상도 조금씩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결국 나를 보는 눈입니다. 내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어지럽고 내 마음이 맑으면 세상도 맑습니다. 진심은 진심을 알아보고 사랑은 사랑을 알아봅니다. 세상을 바르게 보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의 거울을 닦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세상을 올바르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 믿을 수 없는 사람의 공통점을 가르쳐라.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경계하셨습니다. 말로만 친한 이는 일이 생기면 사라진다. 세상을 살다 보면 겉으로 친절하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가까운 사람에게 차갑다. 남에게는 친절하지만 가족이나 약자에게는 무관심한 사람. 회사에서 동료나 손님에게는 항상 친절하고 웃음이 많지만 집에서는 가족에게 무심하거나 작은 부탁에도 짜증을 낸다. 친구와 외출할 때는 즐거운 말과 관심을 보이지만 부모님이 아프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는 연락도 잘하지 않고 위로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화를 내지만 외부에서는 누구든지 칭찬하고 예의를 갖춘다. 진심으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까운 사람, 특히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친절히 일관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차갑다면 겉모습과 마음이 다르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말을 과장한다. 작고 평범한 일에도 포장을 더 씌워 스스로를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 저는 그 프로젝트를 혼자 다 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작은 성취도 과대포장, 내가 오늘 이거 하나 했는데 완전히 혁신적인 일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일에도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 약속이나 계획을 이야기할 때 현실보다 과장되게 이야기해 상대방의 기대를 조종한다. 과장된 말은 실제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를 관찰하면 진심인지 과장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말과 행동이 다르다. 약속은 쉽게 하지만 지키지 않으며 책임질 때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 이번 주말에 도와줄게라고 말하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회피하거나 다른 핑계를 댄다. 금전이나 중요한 일에서 책임을 회피, 내가 해줄게라고 말하지만 일이 생기면 상대에게 미룬다. 중요한 약속보다 자신이 편한 선택을 우선시하며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반복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는 사람을 볼 때 반드시 경계해야 할 징표입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말이 큰 사람보다 말없이 꾸준한 사람을 믿으렴. 그 말이 아이의 인생을 지켜줄 보석이 됩니다. 윤용서와 관용의 지혜로 마무리하라. 그러나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때로는 속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함으로 미움을 없앨 수 없다. 오직 자비로서만 미움은 사라진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자란다는 것은 결국 미워할 줄이 아니라 이해할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누군가 너를 속였다고 너무 미워하지 말렴. 그를 통해 세상을 배웠고 내 마음이 더 단단해졌으니까. 진심은 언젠가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에게 닿게 된단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아이는 단단하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칠사람 보는 눈이 삶의 풍요를 부른다.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기면 우리 곁에는 좋은 인연이 모이고 그 인연이 우리 삶의 복을 키워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함께하면 향기로운 꽃길을 걷게 된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감정이 평화로워지며 삶이 단단해집니다. 그 반대의 인연은 우리 안의 빛을 서서히 흐리게 하지요. 따라서 사람 보는 눈은 곧 복을 짓는 눈입니다. 아이에게 그 복을 물려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가 먼저 마음의 눈을 닦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한순간에 얻어지는 재능이 아니라 삶을 통해 배우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자기 성찰과 관용, 그리고 사랑에서 자랍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자는 세상을 맑게 보고 마음이 흐린 자는 세상을 흐리게 본다. 결국 사람 보는 눈은 내 마음을 닦는 과정입니다. 자식을 바르게 키운다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가르침이 당신과 당신의 자녀에게 복과 지혜로 이어지는 인연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눈, 나를 비추는 거울.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는 상처를 남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통해 자신을 배우고 자신을 통해 남을 이해하라. 증이라 함경. 사람을 보는 눈은 남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지혜의 거울입니다. 왜 사람을 보는 눈이 필요한가?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연 속에서 배우고 사랑 속에서 자라고 때로는 상처 속에서 깨닫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삶을 안전하게 이끄는 마음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사람을 잘못 보면 길을 잃습니다. 겉모습에 친절에 속고 달콤한 말에 마음을 내어주면 결국 상처와 후회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바로 보면 내 곁에 둘 사람과 멀리할 사람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벗을 가까이 하지 말고 선한 벗과 함께하라. 향기로운 꽃에 다가가면 향내가 옮겨지듯 선한 벗을 가까이 하면 복이 생긴다. 좋은 인연을 알아보는 눈은 복을 불러옵니다. 그 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삶이 흔들리지 않는 복입니다. 진짜 사람을 본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본다는 것은 단지 겉을 구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마음을 듣고 행동보다 의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지를 보는 일입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도 바르게 보인다. 유교경. 내 마음이 불안하면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게 보입니다. 내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진심보다 이익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는 눈을 키우는 일은 곧 내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이 수행을 게을리하면 남을 탓하며 살아가게 되고 결국 나 자신조차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신을 보는 눈을 기릅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진실했는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가? 칭찬받고 싶어 거짓된 미소를 짓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은 나를 부끄럽게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성장시킵니다. 스스로를 이기면 세상의 어떤 적도 두렵지 않다. 법구경 제103개. 내가 나 자신에게 진실해질 때 비로소 사람의 진심과 거짓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결국 자기 성찰의 깊이에서 자랍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가져오는 삶의 풍요로움.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벗은 보배이며 올바른 인연은 평생의 복이다. 사람을 바르게 볼 줄 알면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 인연 하나가 인생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는 눈이 깊어질수록 내 삶은 불필요한 미움과 오해에서 벗어납니다. 그것이 곧 마음의 풍요로움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물질의 넉넉함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평화를 잃지 않는 마음의 부유함입니다. 그 마음을 지닌 사람은 가난해도 넉넉하고 외로워도 고요합니다. 관용과 용서로 맺는 마지막 가르침. 사람을 보는 눈이 아무리 밝아도 누군가는 여전히 나를 속이고 나를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남의 허물로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오직 자비로써 그 허물을 씻어내라. 법구경 제옥에 용서란 잘못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미숙함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관용이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가 없는 관용은 허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비와 지혜는 두 날개라 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란 결국 이 두 날개로 나는 길입니다. 마무리 명상 나를 비추는 사람의 공부. 오늘 하루의 인연들을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중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 또한 배움의 인연이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미움이 아니라 자비로 그 인연을 감싸겠습니다. 그렇게 나를 돌아보고 용서하며 마음을 다스릴 때 당신의 눈은 더욱 맑아지고 세상은 더욱 따뜻해집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전하는 한마디. 사람을 잘 보는 눈을 길러라. 그러나 그 눈은 남을 판단하기 위한 눈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르게 비추는 눈이어야 한다. 좋은 사람을 알아볼 줄 알면 복이 들어오고 나쁜 사람에게서 배움을 얻을 줄 알면 지혜가 자란다. 그렇게 살아가면 너의 인생은 고요하고 풍요롭고 평화로울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배우는 공부이자 자신을 밝히는 수행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곧 자기 마음에 비치며 그 빛이 밝을수록 당신의 인생은 어둠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아래 댓글에 진심을 알아보는 힘, 지금부터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함께 부처님의 지혜로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